샬롬. 지난주에 신약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마지막 어느 교회였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이 마쳤습니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교회를 향하신 말씀이었죠. 로마서 12장 11절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누구를 섬기라고요? 주를 섬기라.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섬기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나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죠.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그리고 구약 성경과 또 신약 성경 마태복음 사이에는 몇 년이 걸렸습니까? 우리가 또 성경 공부 시간에 다 했지만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지 않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말라기예요. 말라기의 뜻이 무슨 뜻이냐?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즉 말해서 나의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조금 나누어져요. 칼빈이나 또 유대 전통적으로 에스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이 선지서가 기록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순서를 보면 학개, 스가랴는 다시 바벨론에서 바사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지은 그 부분이 있죠. 학개, 스가랴, 여러분 에스라서를 읽어보시면은 그때하고 같은 거예요. 역사서로는 에스라고 또 선지서에는 학개, 스가랴. 그래서 학개, 스가랴에 의해서 성전을 짓고 있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단을 치죠. 너희 집들은 그렇게 잘 지으면서 왜 성전은 그냥 내버려 두느냐 해서 성전을 다시 이제 회복합니다. 그로부터 약 6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3차 규현이 이루어지죠. 그때 조금 이제 앞에 한 10년 조금 앞에 2차 규환을 했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는 같은 시대예요. 에스라도 외쳤고 느헤미야도 외쳤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셔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를 보면은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돌아왔습니다. 성전의 건물은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사도 회복이 되었는데 온전한 신앙은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기회를 줬잖아요. 70년이라는 시간 포로로 잡혀가서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온전히 돌아오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이 말라기 시대라는 거죠. 이 말라기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질문을 합니다. 누가 질문을 하느냐? 유대 백성들이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는 말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즉 말해서 이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을 이처럼 사랑했다 하니까 언제 사랑했습니까? 따지는 거예요. 언제 당신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돌아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럼 그 고생했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나라까지 다 잃어버리고 70년 동안 그런데 돌아와서 회복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완전한 회복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왕이 있었습니까? 왕이 없었잖아요. 그냥 그저 그대로 바사 제국의 왕이 있었고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총독이 있었지요. 느헤미야도 총독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냥 총도, 그러니까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삶은 여러분 돌아오면 더 잘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여러분 바벨론에서 살 때보다 더 힘든 거예요. 느헤미야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삶이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당신이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가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교회 처음 이제 나오신 분들 중에 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구원받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야, 교회 나가면 조금 내 문제가 해결되고 조금 더 잘 살고 그럴 줄 알았는데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언제 사랑해 주셨습니까? 나 좀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내 이름을 멸시했다 하니까 1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1장 7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2장 17절에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나를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식이 부모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힘들게 했다 하니까 언제 힘들게 했습니까? 2장 17절에. 그리고 3장 7절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물론 이 돌아가리까라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돌아가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 돌아왔는데 무슨 소리 합니까? 이 두 가지 해석은 있어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3장 13절에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참 마지막에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 아닌 질문이 아니고 이게 뭡니까? 우리로 표현하면 야 진짜 몰라가지고 하나님 궁금해요, 가르쳐 주세요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왜요? 라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보면 왜요 많이 쓰잖아요. 한 4살, 5살, 6살, 7살 때까지 씁니까 안 씁니까? 우리 부모님들 안 써요. 우리 솔찬이가 솔민이 많이 썼어요. 뭐 이야기하면 왜요? 야 이거 치워라 하면 왜요? 그러다 많이 맞았죠. 왜요라고 하지 말고 네라고 하라고. 근데 여기 질문이 무슨 질문이냐? 왜요? 언제요? 그런 의미예요. 그럴 때 첫 번째 질문, 주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어떤 대답이냐? 나 여호와가 2절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5장부터 보시면은 에서가 참 그래요. 물론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죠. 여러분 에서가 누군지 아시죠? 에서는 누구예요? 야곱의 형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이죠? 이삭의 아들이죠. 그런데 쌍둥이에요.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그죠? 에서는 사냥을 잘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냥하러 갔다가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누가 뭘 끓이고 있어요?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붉은 죽 하면서.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죠? 야, 죽 한 그릇 줘.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다. 그러면은 야곱은 그냥 주면 되잖아요. 그죠? 형이 배고파 죽겠다는데 그냥 죽 한 그릇, 아니 2그릇 주면 되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당신의 그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나쁜 놈입니까? 에서가 나쁜 분입니까? 물론 성경은 에서가, 그죠? 죽 한 그릇에 우리로 표현하면 내가 배고파 죽는데 지금 신앙이 뭐가 중요하냐고,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고. 그러면서 판 에서도 진짜 잘못이지만 야곱이 정말 그렇죠. 그 죽 한 그릇 그냥 주면 될 텐데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그리고 나중에는 그죠? 아버지께 쏘겨가지고 그냥 그 복을 받았잖아요. 쉽게 말해서 복을 훔친 거예요, 훔친 거. 그리고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오늘날 말하면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야, 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 명분 팔고 사고 잘하는 짓이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그죠?
살기 위해서 때로는 신앙을 잠시 옆에 제쳐놓고 그럴 때 있어요.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한 성경입니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유대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장자가 중요해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장자가 중요해요. 근데 장자 대신에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차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아이고 저 사람들은 예수님도 믿지도 않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여러분, 그 사람들보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때로는 멸시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멸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도 누구에게? 오늘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요, 1장 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누구라고 불렀어요? 제사장들의 이름. 그래서 말라기는 사실은 이스라엘 그냥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당시의 제사장은 누구였습니까? 왕이 없었잖아요. 다시 돌아온,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장을 중심으로 사회가 이루어졌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지도자였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통치하는 사람들인데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제사장들아.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이 목사님들아. 님자 붙여야 되나? 하나님께서 말씀, 이 목사들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멸시하느냐라는 거예요. 이름을 멸시한다는 것, 뭐죠? 자체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언제 멸시했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 멸시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이, 저 같아도 야 상원아, 너 왜 그래? 하면은 일단은 열심히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나이까? 왜요? 제사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제사를 빠짐없이 드렸는데요. 그런데 7절 말씀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즉 말해서 어떤 말을 했느냐면 뭐 제사 드리는 거 그냥 대충 해도 돼. 무시해도 돼. 하나님의 상은 더러워졌어. 그냥 대충 우리가 하면 돼. 그렇게 말하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더러운 떡은 8절의 말씀이에요. 그냥 떡을 드릴 때 떡이 아니라 제물을 말하죠. 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즉 말해서 어떤 말씀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돼요. 뭐 귀한 거, 값진 거 이것보다 흠이 없는 거. 여러분, 비둘기를 드리더라도 흠이 없는 비둘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가난한 자들에게는 뭘 드렸어요? 물론 그 딱 정해졌어요. 여러분, 레위기서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제사부터 나오잖아요. 번제부터 해서 소제, 화목제 해서 쭉 나와요. 5대 제사 나오고 그것도 뒤에 또 설명이 또 나와요. 9장까지인가. 즉 말해서 하나님의 법 중에 가장 중요한 법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그 제사법에 제일 중요한
의미가 뭐냐?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송아지를 드릴 때도 있고 양을 드릴 때도 있고 염소를 드릴 때도 있고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은 뭘 드려요? 비둘기를 가지고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드렸느냐? 흠 있는 것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즉 말해서 좋은 것은 그냥 집에 딱 두고 좋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역할이 뭡니까? 제사장 역할이 그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저 분별해서 드리는 것이 제사장 역할이었잖아요. 제사장이 보면서 이것은 흠이 있으니까 안 됩니다. 제사 못 드려요.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그런데 제사장들이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흠 있는 거 가지고 와도 뭐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 안 드리는 것보다는 좋지 않느냐고.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흠이 있는 것이라도 갖고 오면 먹는 데는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괜찮아요. 그것을 그냥 지켜보고 그냥 대충 그냥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예요?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성전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앞장서서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앞장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지금 책망을 제사장들아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총독에게 드려보라. 당시에 제일 높은 사람이 유대 사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총독이거든요. 그걸 인간 총독에게도 한번 드려보라고. 받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신앙적인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배만 잘 드리면요,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영광을 제대로 올려드리면은 저는 우리의 신앙은 제가 볼 때는 거의 90점 되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 또 하나님께 드리는 또 삶의 예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균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예배도 중요한데 삶의 예배 이전에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 삶의 목표, 어쩌면 목회의 제일 중요한 목회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여러분 지난밤에 잠이 오셨습니까? 전 잠이 안 와요. 옛날엔 잠이 왜 안 왔느냐? 다음날 주일날 그죠? 예배 드리는 그 기쁨 때문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때까지는 주일날 얼마나 우리가 피곤합니까? 그때는 성가대 연습 끝나면 몇 시에 마쳤어요? 9시에 맞춰서 집에 가면 10시 반이었어요. 그런데도 토요일만 되면 오늘 일찍 자야지. 내일 주일이니까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기뻤으면.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였느냐 돌아보니까 그때 제일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믿음의 성숙은 모르겠지만 진짜 교회 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던 거. 물론 요즘도 저는 행복해요. 즐겁고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말씀 전하는 그 부담감이 있으니까 그때만큼 기쁘지는 않아요. 그때는 그냥 좋았고 지금은 내가 예배를 또 인도해야 되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지만 여전히 저는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해요. 저는 제일 기뻐요. 여러분 동일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는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화가 났으면 성전문 그냥 닫고 예배 좀 안 드려라. 그러면 할렐루야 하실 분 몇 명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것이 우리로 영적으로 표현하면 그것이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 성전문이 닫혀있는 상태. 성전문이 닫혔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천국문이 닫혀있는 그 상태.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말 듣고 아유 성전문 닫으십시오. 지금 보니까 조는 사람 몇 명 있고 그런 의미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마음속에 성전문을 진짜 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진짜 나와 영적인 교제를 하자는 거예요. 나에게 나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올 때 좀 나에게 집중해 달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에 끝나지 말고 죄 있는 인간들이 그죠? 당시에는 죄 있는 인간들이 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여전히 흠 있는 거 가져오면서 어떻게 나를 만나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저는 말라기 1장의 가장 핵심된 구절이 1장 1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마. 너희들은. 그러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유대인들만이 제사장이 있었어요.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을 알고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흠 있는 제사를 드리지만 세상의 모든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이 분향이라는 것은 태워서 드리다 이런 뜻이 원어뜻이. 즉 말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제물을 드리겠다. 깨끗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이, 유대인들만 그냥 제사장 나라로서 예배 드리지 뭐. 아니에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건들이 우리에게 왔는 거예요. 우리에게. 즉 말해서 말라기는 단순하게 유대 제사장들,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세계 각지에서,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지만, 제사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지금도 그죠?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너희들을 위한 제사가 예배가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그날이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양을 가지고 옵니까? 소를 가지고 옵니까? 아니지요. 혹시 여러분 제사 지금 오실 때 양 한 마리 지금 갖고 오신 분 있습니까? 어떻게 소 한 마리 갖고 오신 분 있어요? 지금 제사는 어떻게 드립니까? 지금 예배는 어떻게 드려요? 그럼 어떻게 드리죠? 헌금 들고 오셔야 됩니까? 헌금 오실 때 다 여러분 다리미로 이렇게 다리셔가 오시는 분.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헌금 하나라도 그죠? 전날에 다리미 이렇게 다려서, 물론 그 의미도 있겠지만 지금은 흠 없이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각처에서. 그래서 오늘의 예배는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말씀의 가장 중심이에요. 우리의 의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흠이 있어요.
아무리 깨끗하게 우리가 전날 목욕을 해도 그냥 오시면 우리는 흠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예배가 오늘 말하는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드리는 분향의 예배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래 예수님을 믿어서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 외식적으로 외형적인 것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때는 화려하지 않지만, 때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14절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 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즉 말해서 제사 드리면서 하는 말이 야 너무 번거스럽다 번거롭다 이런 말은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와 괴롭다. 뭐 우리 어린 생명들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아유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 받으시는 하나님도 힘드셔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친구한테 선물을 준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친구한테 생일 맞아서 이제 친구한테 선물 주는데 주기 싫어. 그래서 그냥 억지로 포장해 가지고 주면서 인상 팍 쓰면서 야 선물이다. 그럼 받고 싶습니까? 안 받고 싶습니까? 그래도 선물은 받아야지요. 그런 마음은 들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해요? 참 그래도 뭐 값이 있고 없을 거를 떠나서 그저 포장을 이쁘게 해서 야 너 생일이라며 야 이렇게 주는 거 하고 아유 귀찮아 죽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왕이신 그분께 아유 제사 드리는 게 너무 불편해요. 힘들어요. 누가 갑이 되었는지 누가 을이 되었는지 여러분 헷갈리시죠? 그래서 오늘 이 주는 말씀이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의 회복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 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